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질수록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불같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 성경 읽고 듣기에 좋은 이 날씨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날씨가 추워질수록 성경 읽기 참 좋은 시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약간의 자랑질 같은 것을 했었죠. 이 프린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포물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저의 수고를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이 포물선 중에서 7장과 8장 이전에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특히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눠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이 된 그 장면이 3장 5절까지 끝나는데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 좀 특이하게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말씀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의 가장 마지막 젯줄에 요 1절을 제가 써놨거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이제 3장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은 쇠락해 가고 있고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갑자기. 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번성해 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맥락이 없다, 좀 생뚱맞다, 왜 굳이 다윗의 아들의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다의 왕이 된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중요했던 헤브론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고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 예가 지금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빨간색으로 밑에 표를 보시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하면서 6명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하면서 좀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의 집안은 점차 성장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고 아주 번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제가 굳이 이게 맞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하면서 밧세바가 낳았던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의 이름이 있었고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 하에는 7명의 아들, 역대상에는 9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 다윗은 자손이 아주 번성했구나.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다윗 언약이 있는 놀라운 왕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짝 지금 격가지로 가서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깐 살짝 건드리고 우리 계속 본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의 그 아들이 4명이 나오지요. 표를 보시면요. 삼무아라는 이 아들은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의 간통 속에서 낳았던 아들이었는데 이 삼무아라는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좀 지나서 바로 죽게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단이라는 3번째 아들과 4번째 솔로몬을 이름을 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지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요. 자, 다윗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이런 식으로 족보가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지 않고 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일일이 다 한번 찾아보고 싶었지만 너무 그럼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게 약간은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천사가 그 마태복음에는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지요.
바로 아빠인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여성 중심적으로 마치 써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족보가요. 그러니까 다윗 밑으로 이름은 2명을 제외하고는 전체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자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오고 다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 이걸 꼭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카더라 하는 하나의 학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더 깊게 공부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왕조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지 이 페이지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먼저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사울의 최측근이었으면서 사울 시대 때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써져 있는 것은 새 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그 이유는요,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읽으실 때 편하라고 새 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습니까? 범하였소 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아브넬이요, 굉장히 마음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한마디를 질문했는데 제 대답이 몇 가지 나와 있죠. 제가 6번까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굉장히 분노에 찬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이 가장 과간입니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에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개입니까?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요, 참 이게 설교에서는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 나와 있지 않고요, 개 대가리라고 나옵니다. 좀 표현하기 좀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꼬는 그리고 비천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아브넬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이렇게 개들의 좀 순환들이 있어요. 그 골리앗도 다윗에게 뭐라 그러죠? 너가 나를 개로 하냐? 막 이런 식의 표현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런 그 개와 관련된 표현들을 찾아보면 좀 재밌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합니다. 아브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다하였다. 그런데 그 그릇된 여자의 행실로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완전히 아브넬의 마음이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으니 내가 다윗의 편이 들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아브넬이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그 성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세 가지의 가능성을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스보셋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학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아브넬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무리 상대방이 좀 이렇게 보기에 형편없을지라도 아브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리스바라는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마 이스보셋의 아마 친모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순전히 아브넬의 개인적인 성적인 일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이스보셋의 오판이든지 아니면 아브넬의 개인적인 성적인 일탈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는 궁극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과정이 이 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때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이 나라 내 거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령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결코 아쉬운 게 없지요. 그 이야기 듣기 좋지요. 그래서 전령을 다시 보냅니다. 그 전령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번에는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 미갈을 보내주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쳐서 아내로 삼은 그 아내입니다라고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지금 미갈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넬을 위해서 그런 거지요.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배려, 어떻게 보면 현명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지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라면서 아브넬이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자, 다윗을 만나고 이제 다윗은 이제 환대를 하겠지요. 이렇게 항복을 하러 온 거잖아요. 어쨌든요. 그리고 아브넬은 최고의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요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친 겁니다. 지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넬의 배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미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갈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아내였죠. 그런데 미갈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지요. 그리고 굉장히 부부의 그 금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6절, 사무엘하 3장 1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미갈의 그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있었거든요. 발디엘이 미갈을요 빼앗긴 거잖아요. 멀쩡하게 잘 가정을 가꾸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남쪽의 최고의 권력가가 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우림까지 따라가면서 울면서 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정치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의 시작은 사울의 잘못에서 시작이 되어졌지요. 사울이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줬는데
이것을 파기하고 딴 사람한테 결혼을 시켰어요. 물론 이것이 1차적인 잘못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울의 딸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미갈이라는 한 인격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사울의 딸과 결혼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을 더 획득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그 안에 담아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아주 비정하다는 겁니다. 아주 무심한 정치라는 겁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정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한 가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명분을 앞세워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따가 또 반복되는 내용이 좀 나오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할 때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혹시 목회라든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원칙주의자가 되고 아니면 명분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한 명 한 명의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명분, 내가 갖고 있는 원칙, 혹시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비정하고 무심하고 비인간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와 형식주의자와 원칙주의자와 명분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들의 영혼을 살리느냐,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원칙이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갈의 이 이야기는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저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장소 중에 바후림이라는 장소 기억나시지요? 바후림까지 가서 막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울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그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사랑했던 아내를 진짜 생으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곳에서 바후림에서요, 나중에 다윗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바후림은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표입니다. 빨간색 중에서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이게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이거든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압살론,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칠 때 예루살렘의 동쪽에 바후림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와 사람들이 뭐합니까?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너도 언제 똑같은 못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요, 아브넬이 그 미갈을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죽게 돼요. 그 스루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요압이라는 아들과 그다음에 아비새와 아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아사이라는 이 아들이 그만 아브넬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복과 복수로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브넬과 요압과 스루아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아브넬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일 거예요. 그렇죠? 꼭두가시 왕을 세웠다가 이쪽에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붙은 겁니다. 이제 기회주의자입니다. 아주 세련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한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었던 아주 교활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넬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일단 죽여놓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요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에 맞춰서 자신이 행하는 폭력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다 다윗의 원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아비새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다윗의 원수는 아니었어요. 다윗의 편이었죠. 아브넬은 다윗에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충성을 했지만 이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실 저와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브넬처럼 우리의 관계는 원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저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만약에 저를 좋아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중요한 것은 이문진이라는 목사, 한 명의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혹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한 인간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렵겠지요.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좋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 그 거룩한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지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 받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요, 공동체의 일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의 목사와 목회자를 세움을 통하여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공동체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여 함께 연합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가 잠깐 빗나갔지만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넬 같은 이야기, 요압과 같은 이야기, 참 잔인하고 싸움에 대한 이야기, 모욕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번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 특히 구약 말이야. 싸움하는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러나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접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비열함과 기회주의와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 선전 조작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많고 많은 스루아의 아들들의 세계에서 말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아주 잔혹하고 때로는 음란하기까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스루아의 아들들의 그 세계, 이 세속적이며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러한 놀라운 통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죽었지요. 아브넬이 죽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스보셋이 죽고 맙니다. 자, 지금 이 죽음과 관련돼서 특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요, 아브넬이 죽었고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지요? 탄식하고 애곡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은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적이 다 없어진 겁니다. 사울 집안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린 겁니다. 무비보셋 한 명이 있는데 절름발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 모든 죽음에 다윗이 결백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울, 요나단, 최고의 권력가였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 다윗은 결백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 특히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역사적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이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지요?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4페이지 중간쯤 박스에 제 성경구절 사무엘하 4장 2절의 말씀을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부에롯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허르스름하게 옷을 입고 항복하러 오는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마치 여행을 한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허르스름한 모습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4개 성읍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9장 17절을 보게 되시면 좀 박스에 제가 써놨습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지금 옷을 허르스름하게 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항복을 했던 4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부에롯이라는 곳이에요. 부에롯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나중에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물 기르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 지파를 지지하기 때문에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막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 그 부에롯 사람들을 학살할 때 이때 이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바로 깃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4장 2절의 이 배경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사울의 학살을 피해서 깃다임이라는 곳에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 출신 중에서 마침 군 지휘관이 된 2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렇게 학살의 악행이 저질렸던 역사에 이제 그 학살의 대상자였던 그들이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배를 찌르고 나중에 목을 베어서 그 목을 헤브론으로 갖고 옵니다. 참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장면이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사무엘하 끝에 21장쯤 가게 되어지면 그 기근이 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모박스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울에게 의해서 우리가 학살을 당했으니 사울의 자녀 7명을 바로 내어달라, 그를 목매달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내보내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 때 부에롯은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다가 사울 때 학살을 당했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고 또 나중에 나머지 모든 7명의 자녀들, 사울의 자녀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은 보복할 때 2번째 승리를 한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게 악은요, 보복을 통해서 그 악을 또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악은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을 때 악은 그 생기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바로 그 악한 일들의 연속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의 지금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5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나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지도자고 모든 지파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바로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 보소서라는 이 단어를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지금 보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히네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보소서라는 의미보다 원래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이 히네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히네누라고 말씀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히네누라고 바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3번의 부르심과 4번째 부르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도 바로 히네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인, 현실적인 모습인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거기서 우리는 목자와 주권자라는 두 단어가 왕에 대한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고대 근동은 보통 우리가 그 말라기 있죠. 이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의 왕과는 다른 개념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절에서 골육이라고 그랬죠. 굉장한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을 다스리고 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권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주권자가 나기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기드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원래는 앞서다는 말이에요. 앞서다는 말의 수동태가 나기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전을 보면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듣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 이게 주권자 나기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고대 근동의 왕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그것이 바로 나기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기드는 솔선수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과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바로 듣는 자가 되어지고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끊임없이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비인간적인 정치와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성찰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혹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자기만의 생각과 원리 원칙과 명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개인의 기호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바라보는지. 우리 부부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같이 쳐다보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성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와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에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같이 비전을 나누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성찰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시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목회자가 모두 하나님의 그 시선을 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비전에 내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서로 눈을 마주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기질과 성향들 때문에 좋고 나쁨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의 모든 힘들이 함께 쏟아부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했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잔치의 그 기쁨들이 가득한 저들 되게 하소서. 성광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춤을 통하여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손을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들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절망들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의 신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비전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